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3명의 이 초등학교 동창이 오래간만에 모였습니다. 한 20년 만에 그들은 서로 다르게 살다가 30대 중반이 넘어가서 그들은 모여서 그 반가운 얼굴로 그들은 서로 회포를 풀기 시작했는데,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 참 어릴 때 동무니까 우리 잘 준비해서 일본의 동경에 여행을 가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몇 개월을 준비해서 결국 3사람이 동경에 여행을 갔습니다. 가서 이제 예약을 하고 다 이제 동경에 가서 모든 걸 준비를 했는데, 낮에 도착해서 하루 종일 동경 시내를 보고, 그리고 이제 밤쯤에서 우리가 예약한 호텔을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호텔에 들어가자마자 하필이면 그날 저녁에 정전인 거예요, 정전. 엘리베이터가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예약한 것이 또 30층이야. 좋은 야경을 보겠다고 30층 높이를 예약을 했으니 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이 안내 데스크에 이 한 수행원이 이 관광객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정전이 되어서 우리도 이 발전을 할 수가 없고 지금 이런 어려움에 있으니 여러분들이 숙박한 것은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디서 지금 다른 데 가서 주무실 수도 없고 이 로비에서 담요를 드릴 테니까 좀 의자나 이런 데서 좀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 정전이 됐다고 로비에서 잘 수는 없죠. 그래서 걸어 올라가겠다고 3명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3사람이 30층을 이제 엘리베이터를 못 타고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는데, 계단을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데 여러분 30층이 보통 그 층입니까? 이 3사람이 이거 우리가 그냥 올라가지 말고 좀 뭔가 좀 이야기하면서 올라가자. 그래서 그 3사람이 각자 자기가 인생을 살아온 20년간의 인생을 살아온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사업을 내가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쫄딱 망해서 내가 도망 다니고 그 어렵게 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그렇게 어렵게 살았느냐고 하면서 사람들은 동감을 하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한 친구는 결혼해서 그만 이 결혼에 실패해서 이혼하면서 그 자녀들과 헤어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인생의 쓴맛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깨를 두들겨주면서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젊어서 암이 걸려서 내가 친구들이 모르는 사이에 암이 걸려서 암 투병을 하고 그 병원에서 몇 개월 동안 투병 끝에 간신히 지금 회복이 되고 있고 이런 어려움을 인생에 겪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10층 넘어서 20층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의 인생에서 즐거웠던 일, 또 재미난 이야기, 때로는 어떤 공포스러운 이야기, 또 자기의 가정사라든지 직장생활이라든지 인생에 어렵고 고비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서로를 고개를 끄덕이면서 올라가는데 20층이 넘어가니까 숨이 헐떡헐떡거려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20층을 올라왔으니 멈출 수 없잖아요.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그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그 다리를 붙들고 25층 결국은 30층 올라갔는데 30층 올라가니까 여러분 땀이 범벅이 된 거예요. 여름에 올라가니까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얼른 빨리 우리의 객실 문을 열어서 얼른 샤워부터 해야겠다. 이 땀이 범벅이니 다른 생각이 안 들었어요. 빨리 들어가서 샤워부터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문 앞에 딱 자기가 예약한 그 번호 앞에 딱 왔는데 불사 이게 웬일입니까? 키를 안 갖고 왔어요. 키를. 안내 데스크에서 키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냥 뛰어가겠다고 그냥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키를 안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30층의 계단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뭣도 모르고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뛰지요. 그러다가 인생의 고비가 있을 것입니다. 쉬어가는 단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려운 끝에 20층까지 올라가서 이제 30층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계단을 올라갈수록 힘든 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올라갈수록 허무합니다. 다 올라가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즐거움이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60이 넘고 70이 갈수록 우리가 이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쁘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25층 되면 흥분이 됩니다. 이제 5층만 올라가면 내가 천국문을 열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30층을 올라왔어요.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올라오는 길은 30층까지 가는 길은 70년, 80년, 어떤 사람에게 5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만 그 객실문을 열고 들어가는 문은, 천국문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객실문을 여는, 천국문을 여는 키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30계단을 올라오고 30층을 올라오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천국문의 열쇠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 천국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그 열쇠를 열려고 하는 순간 그 열쇠가 열리지 않으면 어떡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 30층을 올라왔습니다. 모진 고생 끝에 우리는 모든 걸 감내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직장이나 또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직장, 결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 나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30층에 다 층을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는 과연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문제가 여러분들 가장 귀한 문제입니다. 일주일 전에, 지난주에 우리 교회의 김대현 성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김대현 성도님이 누구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 옆에서 예배를 드렸던 성도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제도 제대로 못 나누고 성도들끼리 교제도 없기 때문에 전화도 없고 하니까 옆에 누가 왔는지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저 사람 뭐 하면서 사는지 신방도 제대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모르지만은 분명한 건 1년 동안 여러분들 옆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제게 인사를 하고 교제도 못 나누고 돌아가신 분, 김대현 성도님, 64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돌아가셨어요. 여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누가 또 다시 다음 주에 돌아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분이십니다. 그 사업을 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여러 가지 벌려놨는지, 그 가족들은 그 아버지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가들과 동업을 하면서. 그래서 강민국 집사님이 그 일을 돕다가 전도를 해서 하나님을 믿어보라고.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보라고. 그 고통 가운데, 스트레스 가운데 너무도 그 마음이 좀 순수하고 착해서 전도를 했는데 그 서울에서 여기까지 예배를 드리러 여러 번 왔습니다, 여러분. 조용하게 그저 저 구석에 예배를 드리다가 갔습니다.
돌아가시기 2주 전까지 강민구 집사님이 여러 문자를 보내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설교하면 항상 그 설교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조언의 말, 또 예수님을 믿고 모든 걸 내려놓으십시오. 그 받을 돈이 50억이 넘는답니다. 그 몇십억이 넘는 받을 돈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벌려는 거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거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정작 인세상에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김대현 성도님의 영혼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의 육신은 벌써 화장되어서 사라졌지만 그의 영혼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가 이 세상을 살았던 김대현 성도님의 그 자체의 영혼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천국 아니면 지옥에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죽는 순간 그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분이 사업하던 거요? 그분이 돈을 받지 못했던 거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했던 거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이에요. 허수아비예요. 여러분들이 30층의 계단을 오르는 순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올라오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열쇠는 키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산 비전교회 성도들은 그런 믿음의 키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열쇠 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코로나 변이가 발생되면서 여러분, 백신을 맞아도 마스크를 벗지 못합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마스크를 끼고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전국적인, 전 세계적인 전염병에 우리는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불안해하면서 지금이 말세가 아니냐, 지금이 종말이 아니냐, 여기저기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문제가 터지는 거 보면 심각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말세에 대하여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말세라는 개념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말세는 언제나 말세였어요. 언제나 종말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말세의 징조와 말세 시기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말세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 훨씬 더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에서 말세가 언제인가, 그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말세에 사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그 순간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 주님께서 과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억울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억울한 과부는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재판장에게 늘 매일 찾아가면서 나의 억울한 것을 좀 제발 풀어달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 억울한 것을 매일 사정을 하기 때문에 이 재판장이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억울한 점, 이 성도의 억울한 것은 언제 풀어주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말이 와야 그 억울한 점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그 이 땅의 종말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억울한 것을 풀어주는 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작 묻는 것이 있다는 거죠. 믿음을 보겠다는 거죠. 우리는 억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언제 풀어줍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붙들면서 하나님 섬기는데 언제 우리의 보상을 합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그런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거에 대하여 우리는 묻고 있는데 하나님은 와서는 이제 천국이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먼저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한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성도에게 그 원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보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 그러므로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문제는 종말의 시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지금 내일 종말이 와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정말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느냐, 그리고 그 믿음이 구원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믿음인가. 자,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에 대한 시험을 해봐야 합니다. 시험을 해보라는 말은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그래서 너희가 너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믿음인가? 이걸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는 세상을 방탕하게 살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믿음도 아니고 세상의 타협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절박한 상황도 아니고 불신앙도 아닙니다. 진리도 아니고 불신앙도 아닌 이런 세상에서 방탕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정확히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 순간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가? 내가 내 믿음이 정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선물로 주는 그 믿음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도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연약한 믿음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이 종말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그 믿음을 우리가 시험할 때에 그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가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알 수 있는 키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느냐의 고백의 문제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여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성도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속주이십니다. 우리는 시인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기별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핍박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로마 교회는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태양이 두 개일 수 없어요. 지금까지 주는 오직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디 로마의 황제 외에 또 주라고 말하는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런 그냥 우리에게 어떤 핍박도 없는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나 구원받죠. 아무나 구원받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목숨을 담보로 말할 수 있는 문제예요. 로마의 황제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네로 왕자 같은 사람들은요, 로마시에 자기의 병사들 풀어서 불을 질러놓고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뒤집어 씌우고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화형에 처하고 사자밥이 되게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암암리에 물고기 표시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표시했습니다. 그들은 숨겨서 말할 수 없는 그 시대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어느 때나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한 번은 안식일에 한 아버지의 아들의 그 소경을 고쳐주었습니다. 실로암가에 가서 씻으라고 진흙을 발라주고,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이 소경의 눈을 뜬 이 아들의 아버지에게 와가지고는 누가 안식일에 너의 아들의 소경을 고쳐주었느냐? 누가 눈을 뜨게 했느냐? 누가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경의 아버지가 벌벌벌벌 떨면서 말을 못해요. 누가 그랬는지는 다 압니다만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다 컸으니 내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난 잘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말할까요? 요한복음 9장 22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에 대해서는 대가가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가 유대교에 있었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 종교재판의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나면 예수님도 죽는 것이고 스데반도 죽는 것이에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이 공회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누가 거기에 난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 15,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의 삶의 일자리를 잃어버립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김종철 감독님의 말에 의하면 이 회복이라는 영화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독교인 메시아주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얼마나 핍박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다큐멘터리로 만든 것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이 김종철 감독님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참 신기한 건요, 80%가 특이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고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대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20%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그들은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것처럼 바로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요.
다메섹으로 가는 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봤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서 트럭에 치이기 직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구해줬답니다. 어떤 사람은 권총으로 자살하려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통곡의 벽에 가서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어떤 가족은 5명이 가족인데 동시에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하셨다고 나타나셨다고 증언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모진 핍박을 견디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아무리 그들을 핍박하려고 하고 아무리 그들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해도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막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한 번은 박해가 점점 심해지는데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명절, 한 가정에 폭탄이 배달됐습니다. 이걸 아무것도 모르고 16살 된 소녀가 열다가 온몸에 파편을 받고 죽어버렸어요. 또 아버지와 아들을 납치해가지고 전기 고문을 하고 그 고문 속에서 결국은 아들이 죽게 만들고, 이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지나가다가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 돌로 쳐서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거기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 저는 너무너무 사실 도전을 받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북한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참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고 시인한다는 것이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에서 살다 오신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이제 신고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붙잡혀 가는데 거기서 이제 고문을 합니다. 거기서 만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아오지 탄광으로 가서 평생 동안 거기서 사는 것이고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그 신앙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쟁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한 사람도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는 아오지 탄광에서 평생 동안 삽니다. 아오지 탄광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곳. 그곳을 가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 뼈만 남고 사는 저들에게 희망이 뭡니까 도대체? 그런데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소원은 한 번만이라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소리나게 찬양하는 것, 목사님의 설교를 마음껏 한번 들어보는 것, 이것이 그들의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의 경제의 봉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교인들이 코로나가 끝나는데도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누가와 함께 바울 옆에서 전도여행을 함께 늘 했었던 데가도, 성경에서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바울과 함께 했었던 데마도 세상을 향하여 핍박이 오니까 데살로니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작은 고난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싫어해요. 그 이단과 어떤 과격한 정치적인 기독교인들 때문에 사실은 이 기독교가 배척을 당하는 것이지만 지금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를 다닌다, 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무조건 싫어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놓고 난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잘 못해요. 말을 못해요. 난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성경을 가지고 다니세요. 지하철 탈 때도 늘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고, 난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부끄럽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도 아버지 앞에 너희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믿음 있는가를 시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같은 황금 같은 기회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왜 예배를 드리냐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향하여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갖고 난 살아야 합니다. 오직 내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신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가 올수록 이것이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때예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아니하고 삶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고 삽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좀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좀 협조하면 안 되는가? 꼭 그렇게 극단적인 신앙을 해야 하는가? 기회가 나중에 또 신앙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텐데 왜 이 위기 속에서 그렇게 교회 예배를 강행하고 왜 그렇게 신앙을 꼭 고집하고 있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타협이라고 말하지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성경에서의 타협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도 그 신사참배는 우상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의례 행사라고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신사에다 참배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 여전히 목사님 하고 있고요. 장로님으로 살고 있고 교회에서 명예직으로 살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 기득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12명밖에 예배 드리지 못하면 주차장으로, 제가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바깥으로 좀 빼서 저 배나무 밑에도 돗자리 깔고 예배 드리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저기서 얘기하면 다 들리는 거예요. 아니, 배도 아멘 아멘 하면서 듣는데 그 배나무 밑에도 우리가 왜 못 듣습니까, 여러분?
차에 에어컨 틀고 그 창문 열고 그 다음에 들으십시오. 얼마든지. 여러분 죽어도 교회 와서 죽으십시오. 내 코로나 걸렸잖아요? 그럼 죽어도 저 배나무 밑에서 그냥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우리는 성경의 예언 속에서 적그리스도 그러면 무슨 666, 베레칩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야 돼? 나중에 다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하면 큰 코 다칩니다. 제가 개신교에 와서 느낀 건데, 개신교에서 이단에 빠질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그 길을 이미 간 거예요. 이미 갔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 유튜브 보고 여러분들이 자꾸 현혹당하는 거, 이단이 이미 다 간 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들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현혹당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부로 생각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누구 한 개인이 아니고 베리치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아니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왜요? 그렇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 심령 안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개인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주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 안에 얼마든지 적그리스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적그리스도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질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아니하고 이 코로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여기 성경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언제부터요? 예수님 때부터 적그리스도의 영은 언제나 성도들 안에 존재했었다는 거죠.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 안에. 그 세상의 핍박이 두려워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 대한 손해를 볼까 봐 드러내고 숨기려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결국은 내가 십자가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걸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걸 들은 베드로가 아이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걱정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베드로도 순간적인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사단이 되었습니까? 사단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은 베드로는요, 얼마든지 적그리스도예요. 왜 적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자꾸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왜 자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을 버려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새벽에 5시 반에 일어나서 말씀 큐티 하시고 있죠?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님 내가 밤에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일을 피곤하게 하는 자체가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기도 못하게 하는 거. 아침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왜 중요한가? 왜 일어나서 기도하고 우리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는 게 왜 중요한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먼저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시여 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에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에게 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에 있습니다 라는 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인간적인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이 코로나가 왜 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동방에서 의인이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들이 다 죽고 자기의 몸에 만신창이가 되는 병을 얻습니다, 여러분. 누가 준 것입니까? 사단이 준 것입니다. 전염병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허용할 뿐입니다. 원래 이 세상은요, 전염병이 우글우글합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 세상은요, 피부가 하나 딱 벗겨지잖아요. 온갖 병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균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려고 수없이 노려보고 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막으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병에 안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불신을 하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그 보호막을 푸시면 불뱀에 물리는 거예요. 불뱀은 사막에 어디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 보호막을 푸시니까 그 다음에 불뱀이 백성들을 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코로나가 어떻게 옵니까? 네,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허용하십니까? 여러분,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종 욥이 내가 축복을 해주고 자녀에게 축복해주고 재산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느냐? 다 뺏어가 봐라. 그의 모든 걸 다 빼앗아 보고 그를 가난하게 만들고 그를 가장 병자로 만들고 그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해봐라. 그가 나를 어떻게 섬기는지 내가 세상에 드러내리라. 야, 여러분, 욥이 그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가 죽었어요. 자녀가 죽었다는 건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을 경험한 것이고 재산이 날아갔다는 것은 인생에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이 만시창이가 돼서 기와장으로 긁어야 사는 이 몸을 갖는다면 인생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입술로도 하나님을 범죄치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산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에게 코로나를 비껴가지 않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코로나를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더 심각하게 허용하는 이유는 아무리 심각하게 코로나가 2년, 3년, 20년을 가서 이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성도들이 병에 걸리게 하고 수많은 핍박을 가해봐라. 내 백성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 산불에 불이 나면요, 산에. 그걸 이제 끌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끌려고 온 동원을 다 합니다. 그래서 다 끈 것 같은데. 야, 이 낙엽 속에 있는 그 작은 불씨를 못 본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다 돌아갔는데 나중에 그 다음날 보니까 훨훨 타고 있어요. 바람 불어가지고 오히려 막 더 훨훨 타요. 여러분, 사단은요 다 죽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이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코로나를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움츠러들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있을 때 코로나가 끝나고 거의 기독교는 무너진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백성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 주역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 믿음 안에 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씨를 남겨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이 충만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다산 비전교회 성도들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핍박 속에서 죽을 걸 아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사람들은 스데반 같은 집사님들도 사내들인 공에 의해서 돌에 쳐서 결국은 공식적으로 죽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인하고 믿은 이유로 순교하고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죽였으니 나를 믿는 자를 얼마나 핍박하고 죽을 것인가.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바로 제자들 향하여 하나님 이 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버리지 않게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하는가?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도 일요일 되면, 주일 되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벌벌 떨어요. 아유, 코로나인데. 그 제가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되지 뭘 그렇습니까? 아이고.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다 해도 성령이 없는 신앙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그 예배를 드리겠다는 벌벌 떨어요. 아유, 요즘 교회 가도 돼? 아, 되지요. 누가 뭘 하렵니까? 근데 벌벌 떨어. 죽으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걸려서 죽고 우리의 가족들이 다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고 우리의 믿음을 가짜로 판명이 나는 순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하나님께서 넣을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서머나 감독으로 있었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을 화형에 처하고 사형대 위에 올릴 때에 이 폴리캅이 화형대 위에 올라갑니다. 그때 로마의 행정관이 이 폴리캅을 아끼는 마음으로 86세 되었거든요. 굳이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 그래서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이라도 예수를 저주하고 당신의 목숨을 살리십시오. 그러나 폴리캅은 그 화형대 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내 인생에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나에 대해서 늘 신실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제 와서 그 하나님을 부인한단 말입니까? 내가 왜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단 말입니까?
나를 화형대 위에 올리십시오. 오늘 우리 다산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오셔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의 수치를 경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 드러내셨어요. 그 드러내시면 핍박을 받고 돌에 맞고 채찍을 맞을 걸 아시면서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다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내 수치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과 내 십자가에서의 그 모든 것을 난 다 드러냈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너희가 나를 믿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돌에 맞아 죽어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가게에 아무도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시오.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에 속으면 안 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건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요. 2001년 9.11 테러가 미국의 맨하튼의 쌍둥이 빌딩에게 있었지요. 그때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기 직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쌍둥이 빌딩에서 설마 이것이 무너질까? 설마 이것이 무너질까? 연기는 팍 올라오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빌딩에서 나가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때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이 그 빌딩을 향하여 말합니다. 올라가면서 여러분 이곳에서 나가십시오. 이곳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그곳은요 수많은 회사들이 있었고 거기에 수많은 재산이 있었고 그 밑엔 금괴가 있었습니다. 여길 나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이 여기 담겨져 있던 것이고 수많은 기밀 문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버리고 어떻게 도망간단 말인가? 그러나 소방관들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도망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이 중요합니다. 도망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해서 그곳에서 숨을 거두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도망간 사람들은 다 살았죠. 그 이후에 일주일 뒤에 미국 맨하탄의 타임즈 스퀘어 교회에서 카터 콜린 목사님은 울면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교회, 정치적으로 교회를 흔드는 목사, 그런 곳으로부터 여러분들 도망치라고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